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내가 복이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오늘은 내가 복이다 첫 번째 시간,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부터 이제 팔복 시리즈 하는 거 기억나시죠? 그럼 우리 성도님들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팔복 시리즈를 성경을 한번 쭉 읽어 오시면 우리가 더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훨씬 더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8주간의 시간 동안에 내가 복이다. 누가 복이라고 했죠? 우리 저번 주에 바로 내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복이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8주간의 시간 동안 정말 복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기복신앙이거든요. 내가 이만큼 봉사하고 이만큼 헌금하고 이만큼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축복을 주시겠지. 물론 그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만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그거야말로 기복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부터 시작된 이 팔복 시리즈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설교를 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부담이 됐는지 모르지만 근데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마음으로 전해주셨을까? 그 말씀을 이번 한 주 동안 계속 묵상하면서 있었던 것 같아요. 바라기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미련의 성도님들, 오늘부터 시작되는 8주간의 이 팔복 시리즈를 통하여 우리가 올바른 분별력을, 올바른 복에 대한 분별력을 깨닫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우리가 정말 나는 정말 복된 사람이구나, 복된 사람이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8주 동안에 깨달을 수 있는, 혹 내가 그동안의 복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다면 제대로 알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요, 하워드 핸들릭스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정도만큼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서게 될 것이다. 이걸 바꿔서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만큼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우리는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정도만큼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서게 될 것이다. 오늘 어쩌면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타이틀이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느냐,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첫 번째 시간, 심령이 가난한 자, 굉장히 무거운 타이틀이기도 하지만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오늘 저기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100%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여서 어설프게 믿음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미란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의 제목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세 가지로 나눠보길 원하는데, 첫 번째, 죄송해요. 제가 오늘부터 제가 이제 8주 동안에 계속 읽을 말씀이 있어요. 제가 저거를 꼭 얘기해야지 했는데 오늘도 혹시나 까먹을까 했는데 우리 또 방송 간사님이 틀어주셨어요. 이 말씀 우리가 8주 동안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생 꼭 기억했으면 좋았어서 제가 이거를 매주마다 띄워드릴 거예요. 혹시나 제가 다음 주에도 또 깜빡할 수도 있겠지만 또 띄워줄 거니까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러면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제가 일부러 현대인의 성경을 가지고 온 이유는 훨씬 더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라고 갖고 왔으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건지 아시겠죠?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산다고 하늘나라 가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먹고 마시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래요. 거기는 어떤 곳이랍니까? 성령님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8주간의 팔복 시리즈를 통하여서 우리가 소유해야 될 것, 우리가 꼭 반드시 가야 할 것은 하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다 꼭 기억하셔서 8주 동안에 하나님 나라에 함께 올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이렇게 시작이 돼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 해봤으면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말 정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이 한 절밖에 되지 않은 말이기도 하죠. 그래도 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이 도대체 뭘까? 우리가 성경을 좀 보면 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잘 우리가 매주마다 어떤 사람 이렇게 나와요. 오늘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다음 주는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로 정리를 해드릴 거니까 우리 성도님들 8주간의 팔복 시리즈를 들었다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제가 일단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로 말하자면 어떤 거냐면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한 사람이에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우리가 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좀 본문을 좀 살펴봅시다.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저기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굉장히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정말 우리의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저는 이번 한 주 동안의 묵상을 하면서요,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도대체 뭘까? 과연 예수님께서 저것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계실까? 근데 딱 하나로 정리하자면 이거더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진짜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바짝 들고 신발을 신고 그렇게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하게 서 있는 사람, 나는 내 자랑조차도 할 수 없는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 바로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래요. 물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재정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야, 너 그거밖에 안 돼? 야, 너 너무 힘든 거 아니야?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너 너무 가난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겠지만 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진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제가 3명의 사람을 소개를 하면서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어떤 건지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우리 성도님들 제 설교 때 많이 등장했던 사람입니다. 첫 번째 우리 좀 살펴볼까요? 누가복음 18장입니다. 18장 10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읽어드릴 때 우리 성도님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맞춰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봅시다. 2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2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11절에 볼까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색 불의 가늠한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저기서 말하고 있는 바리새인은 우리가 봤을 때는 신앙적으로 너무나 완벽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이 바리새인은요, 우리가 따라갈 수 없어요. 아마 목사인 저도 저 바리새인만큼 신앙생활을 따라갈 수 없을 거예요. 종교생활을. 왜요? 지금 말하고자 하는 저 바리새인이 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른데 그 토색과 불의와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도 않습니다. 완벽한 신앙생활을 하여 그뿐 아니라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절 볼까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종교생활로 봤을 때는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종교로 봤을 때 이 사람만큼 정말 훌륭한 사람이 없어요. 아마 우리 미래교회 저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굉장히 우리 교회 안에서 빛을 발할 거예요. 왜요? 너무나 훌륭하잖아요. 성경 안에서 나오는 것들 본인이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또 불의 토색 그 모든 죄들도 안 지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 바리새인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일까요? 근데 우리가 저 말씀을 볼 때
정말 너무나 완벽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저 바리새인을 보면 우리는 저렇게 할 수 없어요. 저렇게 따라갈 수도 없어요. 너무나 잘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되게 열심히 하잖아요. 말씀도 보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것을 자꾸만 입 밖으로 내는 순간, 그걸 자꾸만 내 신앙생활, 내가 하고 있는 그 신앙생활을 자꾸만 내가 자랑하는 순간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부터 아주 멀어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저 바리새인은 자신이 말하지 않았으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자신이 했던 모든 종교적인 생활을 다 얘기합니다. 하물며 누구를 비난하면서 얘기합니까? 나는 저 세리와도 다릅니다. 근데 자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봅시다. 13절 볼까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저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런 사람이에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도 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한 사람이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상은 어떤 건지 아십니까? 14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첫 번째 등장했던 인물 두 명이었어요. 바리새인과 세리였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 정말 원했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바리새인처럼 훌륭하게 신앙생활, 믿음생활, 종교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감히 쳐다도 보지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며 주님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사람이십니까? 나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종교인이십니까? 아니면 나는 오늘도 고개조차도 들지 못하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세리 같은 심령이 가난한 그러한 사람이십니까?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무엇이었어요? 이거였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나는 정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고 가는 사람이십니까? 우리가 정말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안에서 꿈틀꿈틀거리는 그 교만함이 자꾸만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팔복이라고 해서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는구나 이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너무나 기본인 거고요. 그냥 단순히 그걸로만 생각을 한다면요, 우리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팔복 시리즈를 제대로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시죠? 숨 쉴 수 있는 시간만 주어지면 죄를 짓는 게 우리예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 줄 아세요? 자꾸만 나의 것을 비워내는 거예요. 자꾸만 나의 것을 비워내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내 자신을 비워내지 못하는 사람은요, 자꾸만 바리새인처럼 내 걸로만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 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너 너무 찌질해, 너 인생 왜 그래 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거에 대해서 너무 기죽지 마세요. 왜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면 이미 우리는 천국 시민이라는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하게 무릎 꿇을 줄 아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하죠. 심령이 가난한 척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마 이 두 번째가 우리에게 많이 찔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척 해서는 안 됩니다. 자,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에 보면요, 첫 번째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복되도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되도다 라고 얘기해요. 무려 8번의 팔복 중에 예수님께서 모든 말 하는 그 모든 말에 다 복되도다라는 말을 해요. 왜 예수님께서 굳이 심령이 가난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나 그렇게 보이는 사람을 왜 그렇게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였을까요? 그런 사람만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제대로 붙잡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그런 척하는 사람이 오늘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인지 봅시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자 청년이 등장을 하죠.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의도가 뭐예요? 나는 이미 답을 정해놓고 나는 이미 모든 것을 다 했던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정답을 알면 그 정답을 아는 사람은 답을 알기 때문에 그 답에 대해서 미리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지금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했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말만 하면 난 그거 다 했습니다라고 얘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렇다면 이 사람이 정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일까요? 봅시다. 본문 17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니라. 그럼 이 부자 청년은 저 계명, 예수님이 말했던 본인이 생각했던 모든 것을 예수님이 지금 다 계획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러면서 예수께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진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8절에요 이렇게 얘기하죠. 이르되 어느 계명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라. 19절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나 뻔한 거였죠. 이 부자 청년에게는 이 내용이 너무나 쉬웠어요. 왜냐? 자신은 살인도 안 했고요, 거짓 증언도 하지 않았고 정말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모든 계명을 다 지켰어요. 그러니 자신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나는 구원받는 사람이야. 그래,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잖아. 1 더하기 1이 2라며. 지금 예수님이 그 답을 내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난 근데 저걸 다 했어. 근데 비단 저게 저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도 저래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기도도 이렇게 많이 하고 말씀도 이렇게 많이 보고 찬양도 이렇게 많이 하고 매주 주일마다 교회 예배 시간 늦지도 않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 그러니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다 지킨 구원받는 사람일 거야 라고 하면서 착각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단순히 저기서 부자 청년, 에이 저 사람 왜 돈 많은 사람이 왜 저랬을까가 아니라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부자 청년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계속 말씀 봅시다. 띄워주세요. 20절이죠.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혹시나 부족한 게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모든 거 완벽하게 나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부족한 게 있어요? 그랬더니 21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저 말씀을 볼 때 우리는 항상 방어벽을 치고 신앙생활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과의 대화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과의 대화를 하다 보면요, 그 사람이 정말 대화가 잘 안 통하는 경우가 있어. 그럴 때 그 사람이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자기 방어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얘기했을 때 부자 청년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지켰는데, 그리고 그 다 지킨 거 가지고 자신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 부자 청년이 지금 예수님께서 그 방어벽을 뚫어버렸어요. 나는 분명히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걸 뚫어버리는 사건이에요.
분명히 계명만 다 지키면 될 줄 알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앙생활 이만큼 지키면 될 줄 알았어요.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지금까지 열심히 믿음의 여정을 걸어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먹으로 핵펀치를 한 대 때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에게 가장 약한 부분을 치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약한 부분.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약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정말 내가 이것만큼만은 안 돼, 이것만큼만은 절대 타협할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그 가장 약한 부분이 도대체 어떤 걸까요? 부모에게는 자녀들일 거예요. 자녀들에게는 부모일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돈이 너무나 좋은 사람은 돈일 거고요. 명예가 너무 좋은 사람은 명예일 거고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위가 너무나 중요하면 직위일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정작 내려놓지 못하고 우리가 하는 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님 나 다 지켰어요. 주님 나 다 지켰다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맞아 너 다 지켰어. 그런데 너가 지금 방어막 치고 있는 걸 내가 뚫을게. 근데 부자 청년에게 가장 큰 핵심이 무엇인 줄 아셨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이었어요. 근데 비단 저게 부자 청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야야 너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돈, 통장에 있는 돈 그것 좀 다른 사람 좀 나눠줘. 좀 베풀어. 좀 섬겨. 네가 정말 열심히 모았는데 내가 뭐 1억 2억 이렇게 돈을 열심히 모으고 있다고 진짜 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내놓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기꺼이 그것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그거 못할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부자 청년을 향해서 손가락질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를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 그렇다면 정말 이 부자 청년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다면 그가 했던 말은 무엇이 돼야 될까요?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나눠주겠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로마서 말씀 함께 나눴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거였어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자꾸만 품고 이 세상 가운데 자꾸만 욕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절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부자 청년이 착각하고 있는 게 무엇인 줄 아세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돈을 그 돈이면 모든 게 다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그 돈을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래요. 제가 너무나 재밌는 걸 이번 주에 한 주에 봤는데 그 인스타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너무나 자신이 좋아하는 차가 있었어요. 평생 그 차를 열심히 타고 너무나 좋아했던 차인데 그 사람의 유서에 뭐가 적혀있냐면 자신이 죽을 때 그 차랑 함께 묻어달라고 적혀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진짜로 엄청 크게 무덤을 파더니 그 사람 옆에 관에 그 옆에 자동차를 같이 묻어놨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차를 타고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죽을 때 다들 어때요? 제가 임종 예배를 집례하거나 이럴 때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 이거 제대로 아셔야 돼요. 죽고 난 다음에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잘 믿었으면 천국일 거고 하나님 믿지 않았으면 지옥일 거예요. 근데 노잣돈이라고 하잖아요. 입관 예배 때 보면 죽은 사람한테 막 돈을 막 걷다 꽂아놓고 이 사람 갈 때 그 돈 써야 된다고 하면서 하는 그런 걸 볼 때가 많아요. 제가 임종 예배 집례할 때요,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 권사님들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아, 이거 교회에서 제대로 안 가르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죽고 난 다음에 그분이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신앙생활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면 어때요? 뭐가 필요해요? 성경에도 얘기하잖아요. 먹고 마시는 게 필요가 없다고. 근데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입관 예배 때, 임종하면서 입관 예배 때 거기에 노잣돈을 꽂아 놓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권사님, 거기에다 돈을 도대체 왜 꽂아요? 차라리 그거 꽂을 거 있으면 그 돈 가지고 차라리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혹시 모르잖아요라는 말은 우리 성도님들 그거 아셔야 돼요. 믿음은요, 신앙은 100%예요. 이해되십니까? 99.9%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신뢰, 믿음이라는 것은 100% 믿었을 때 믿음인 거지 99.9% 내가 믿음이 있을까?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그 사람 믿음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라는 단어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붙는다면 그 사람 믿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그럴 때 있죠.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잘 몰라 헷갈려요. 그럼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신앙은요, 믿고 있는지 믿고 있지 않은지 헷갈려요, 잘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 사람 믿는 거 아니에요. 혹 내가 믿음이 없어도 입으로 선포하는 거죠. 저 믿고 있어요. 저 하나님 믿고 있어요. 저 하나님 자녀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왜 여기까지 왔냐면, 지금 저 부자 청년도 어때요? 예수님께서 그 돈을 많은 사람에게 함께 나누자라고 얘기했을 때 마지막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에 보니까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근데 저거 쉬운 거 아니라니까요. 저거 보면서 에이, 저 청년 왜 저러냐. 나도 그래요. 저도요. 목사도. 우리 성도님들도요. 근데 저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먼저 아세요? 절대 심령이 가난한 척 해서는 안 되겠구나. 심령이 가난한 척하는 사람은요,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을 떠나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죠. 10년, 20년. 그래요. 성도, 집사, 권사, 장로 다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죽음 앞에 두고 내가 내 아까운 것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다면, 근심하여 떠나간다면 그동안 했던 모든 신앙은 종교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척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척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척하는 사람은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바리새인이고 그 사람이 부자 청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팔복 시리즈 중에 이제 겨우 하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우리 어때요? 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말씀 얼마나만 읽어줍니까? 근데요, 한 절 한 절 곱씹어보고 한 절 한 절 묵상해보면, 와, 이거 진짜 장난 아니구나. 와, 이거 진짜 신앙생활 지키는 거, 예수님 믿는 거 장난 아니구나. 이거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 안에 복이 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심령이 가난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심령이 가난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에 내가 너무나 소중한 것을 예수님 앞에서 감추고 숨기고 그것을 내가 몰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화끈하게 다 내려놓고 주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복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만나는지 봅시다. 다시 한번 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해 보니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한 사람.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에휴 찌질하다 에휴 하면서 손가락질 해도요,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그만이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손가락질하는 거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요?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세상에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사람 취급도 못 받아요.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그냥 찌질해 보이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는 사람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주님 앞에 왔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굉장히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자, 말씀 봅시다. 마지막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 어떤 사람인지.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부자 청년과 전혀 다른 사람이죠. 누구예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람들로부터 돈을 뺏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진짜 만나니까, 복이신 예수님을 진짜 만나니까 그가 어떻게 됩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가 그동안에 했던 잘못된 것들을 다 나눠주겠대요. 그뿐 아니라 더 나눠주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자, 봅시다. 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예수님께서 어떻게 상 주시는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상 주십니까? 이미 심령이 가난한 자를 아는 사람은요, 이미 예수님을 떠나버려요. 근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예수님께 돌아오는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10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하세요. 봅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가 누굽니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잖아요. 정말 예수님께 돌이키는 사람, 정말 세상 가운데 열심히 질주하다가도 유턴하는 사람, 예수님이 반대편에 있으면 가다가도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유턴해서 예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삭개오는 어땠어요?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전진했잖아요. 키가 작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조금 놀림당하는 게 싫었기 때문에 얼마나 권력을 갖고 살았습니까? 그런데 열심히 달렸는데요, 뒤에 예수님을 본 거를 삭개오가 딱 봤어요. 그러자마자 삭개오는 어떤 고민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유턴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오죠. 그러니 돌아왔던 그 삭개오를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내가 너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온 거야. 그래, 내가 너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온 거야.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심령이 가난한 척만 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복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진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이 누구신데요? 바로 복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내가 복이다. 누가요? 예수님이 복이다. 제가 왜 내가 복이다라는 것을 타이틀로 잡았는 줄 아세요? 우리 복 좋아하잖아요. 한국 사람과 중국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복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뭐 여행지를 가거나 어디 관광지를 가면요, 복에 대해서 여기저기 다 써져 있어요. 하물며 옛날 사람들 보면 어때요? 집안에 요강이 있죠. 요강 안에도 뭐라고 써져 있는 줄 아세요? 복이라고 적혀 있어요. 하물며 우리 어렸을 때 빨간색 돼지 저금통 기억나십니까? 저금통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복이라고 적혀 있어요. 집집마다 복이 너무 많아요. 막 대문에도 복, 우리 무슨 복조리 같은 거에도 복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너무 사랑해요. 한국 사람들도 복을 너무 사랑해요. 제가 만약 여기서 우리 성도님에게 복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왜요? 복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전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바꿔봅시다. 여기저기에다 복을 다 적어놓잖아요. 그럼 이제 내가 복이다. 누가요? 예수님이 복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복 받기를 소망하십니까? 라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의 복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을 받기를 소망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8주 동안에 이 복 시리즈, 팔복 시리즈에 대해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바라보면요, 단순히 써져 있는 복만을 바라보는 거지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 성경 구절을 이걸로 끝냈으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게 무엇인데요?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복이잖아요. 바라기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복이신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슬퍼하고 때로는 아파하고 때로는 괴로워하고 때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숨이 정말 깔딱깔딱 힘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음조차도 듣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복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